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월을 맞이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함께 또 나누길 원하는 것은 성령을 주제로 하는 설교 말씀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큐티 본문도 물론 중요하지만 부활절 이후에 저희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 강림절까지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성령께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불과 같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임재하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기적으로 그것을 기쁨의 50일이라고 보내요. 저는 부활절을 참 좋아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성탄절보다 부활절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에게 신앙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절을 사모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우리가 특별히 기쁨의 50일로 보내고 있어요. 성령이 임재하는 그때까지 50일 기간 동안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구하면서 그 성령의 역사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 한 달 동안 5월 23일이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인데 그 기간까지 우리가 함께 성령을 주제로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왜 오시게 되었는지, 성령이 누구신지, 그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구하며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기를 간구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성령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성령. 여러분, 성령 하면 친근하고 익숙하면서도 참 어렵죠.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성령님 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이미지. 성령 하면 어떤 리더십은 비둘기라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따뜻함, 어떤 분들은 친구 같다, 아니면 불.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불이 있는 분들은 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물이 있는 분들은 물과 같은 성령님. 다 좋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령님의 이미지일 것입니다. 성경적인 기준에 의하면 성령님은 누구이시냐?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구약에서 부르짖는 하나님이 이제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 그리고 그 성자 하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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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 오시옵소서. 오늘 계속 찬양했죠. 지금 이곳에 계신 성령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여 지금 이곳에 오시옵소서. 찬양한 이유도 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배우고 또 그 성령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로 창조하셨는데 그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을 세팅한 분, 기획자가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죄악이 가득한 우리에게 그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주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으로 물론 충분하지만 그 충분하신 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결국 부활하셔서 올라가신 이후에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또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같이 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그 성령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4가지 포인트에 맞춰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별은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별은 새로운 시작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자들이 이 대화의 수신자였잖아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그토록 믿었던 예수님이 나를 떠나가신다라는 것, 사형 선고와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우리의 삶이 더 낫지, 어떻게 예수님이 가셔야 우리의 삶에 더 유익이 있겠느냐,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우리의 삶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그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할 때에 너희가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더 큰 유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제가 세 가지 근거를 통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무슨 사실 때문에 그러냐 하면,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사실 예수님은 목적이 있었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까지가 예수님의 사명이셨어요.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 근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죽으심이 부활까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목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제자들이 몰랐어요. 그래서 어버버하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시자 그들의 삶이 달라졌죠.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자라고 하고, 사도행전에서는 이 제자들을 뭐라고 지칭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포슬, 사도라고 지칭을 해요. 증인들인 것입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셨던 예수님을 증언하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들의 예수님 가운데 오신 이 목적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서에서의 제자들의 삶과 사도행전 이후의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 부인했죠. 연약했어요. 그만큼 예수님이 승천하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 근데 성령이 사도행전에서 임하시자 그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베드로가 설교 한번 하면 막 3,000명이 모여들고 죽었던 자를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령의 역사였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인데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그것이 유익이다. 나보다 성령이 너희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별에 대해서 싫어해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오늘 누군가와 이별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키우는 반려견이라든지 나의 친구라든지 나의 가족이라든지, 또 아니면 내가 깊이 관계를 맺고 있던 죄송합니다. 이런 연애 대상자와 갑자기 이별을 하게 되면 우리 얼마나 슬픕니까? 이해를 할 수 없는 순간들이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별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수많은 사역을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막 쫄쫄쫄 따라다녔잖아요. 그리고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어요. 한계. 이게 너무 어려운 거야.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항상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실 수가 없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동행하실 수 있도록 그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전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분의 초청에 응하면 바로 만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결혼을 하게 된 이유가 사실 그거거든요. 이렇게 보고 싶을 때 볼 수 없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매일 저희 같은 신학대학원을 다녔으니까 주말 빼고 학교에서 매일 보잖아요. 헤어져도 또 보고 싶고, 연애를 하면 그렇잖아요. 사랑을 하면 그렇잖아요. 잠깐 집에 바래다주고 집에 가면 돌아서면 또 보고 싶고, 그래서 또 전화하고 막 밤새 통화하고 그러잖아요. 아닌가요? 오래되신 분들은 좀 식었을 수도 있겠지만 신혼부부들 다 그거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이게 헤어져도 안 헤어져도 되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지금도 좋아요. 집에 가면 이게 있으니까. 근데 성령님도 그렇더라고요. 안 헤어져도 되는. 와,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약간 성향적으로 좀 그런 것들을 싫어하거든요, 약간. 근데 계속 봐도 또 보고 싶은 그런 사람들. 성령님은 초청하면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늘 나의 가운데 거시고, 우리 그래서 막 그러잖아요. 막 크리스천들이 막 자주 하는 얘기,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한번 뭐 결정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성령님의 음성에 조명해 보겠다. 되게 이상한 소리 같지만 굉장히 성경적인 이야기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늘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케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님을 그렇게 바라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초청과 동행이에요. 초청과 동행. 두 번째 메시지, 초청과 동행.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세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제가 예전에 한번 이렇게 보여드린 카드가 있는데 한 번 더 좀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솔라리움 시즌 1 그 25번 카드인데, 이렇게 뭔가 이 사진이 뭔 것 같으세요? 근데 누군가는 이어달리기라고 하고 저희 아내도 이어달리기라고 계속 고집하는데, 저에게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카드였거든요. 저의 연애관과 결혼관과 신앙관이 다 담겨져 있는. 남자가 앞서서 막 뛰어가잖아요. 이게 바톤 터치가 아니라 초청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저에게 늘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늘 그렇게 누군가를 초청하고 컬링을 하고 권면하는 모습들. 자매님은 응하시는 모습. 저도 따라갈게요. 손 잡고 우리 같이 교제해요. 이런 모습이 이 카드 가운데 제게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성령님도 이와 같지 않나? 제 신앙관 중에 하나거든요. 성령님이 우리를 초청하세요.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따라오기를, 우리와 동행하기를 손을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령님도 중요하지만 나의 믿음도 중요한 거예요. 나의 믿음. 제가 만약 이 손을 뻗었는데 그 손을 뻗은 대상자이신 자매님이 제 손을 안 잡아주면 교제를 시작할 수 없잖아요. 저만 좋아한다고 교제할 수 없잖아요. 그건 스토킹이지 사랑이 아니잖아요. 우리와 성령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초청하세요. 컬링하세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세요. 그러면 응하는 것이 필요해요. 응하는 것. 초청은 응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죠. 그 믿음은 이제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거죠. 믿고 가는 것. 미래를 다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것.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저는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마음을 부어 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이 이 시간 그냥 온 거 아니잖아요. 그냥 대충 온 거 아니잖아요. 이 코로나 시기에 사실 교회 문 턱 넘기가 너무 어려운 이 순간에 여러분이 오셨다라는 것은 충분히 성령님이 이미 여러분 가운데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일상 가운데에서 중요한 순간순간 결정의 고비마다 그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그 성령님의 초청과 부르심에 응답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령님의 사역.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세 가지를 행하십니다. 먼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합니다. 사실 책망이란 단어가 되게 부정적이잖아요. 요즘 청년들에게 있어서 누군가에게 이제 잔소리 듣는 거, 책망당하는 건 좀 불편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책망엔 전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지적하는 거예요. 잘못을 지적하는 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옷이 이렇게 뭐 단추가 풀려져 있다거나 옷을 이렇게 좀 이렇게 매무새가 좀 잘못되어 있으면 그 옷이 잘못 입었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먼저 첫 번째 책망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본을 보이는 거죠. 이렇게 한번 입어봐 이런 식으로. 이게 본을 보이는 거. 세 번째는 바른 길로 인도해 가는 것이 세 번째 책망의 의미죠. 본을 고쳐 지적해주고 이렇게 본을 보여주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책망의 의미예요. 근데 성령님은 세 가지 주제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죄, 의, 심판. 사실 굉장히 무겁지만 중요한 주제죠.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한다는 이것이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성령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 성경은 단언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죄인이에요. 죄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이냐?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성령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좀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있으면 주님이 믿어져요. 믿어진다고요.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기가 세거나 지식이 많거나 돈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아니면 아주 건강하거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설교를 하시면 안 믿는데 잘 나가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자기 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굳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지 도저히 깨달을 그 루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냐 이거죠. 내가 이렇게 잘나고 돈도 많고 관계도 넓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는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믿음은 없는 거죠. 그것을 향하여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죄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님에 있어서 모든 것을 함에 있어서 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반드시. 모든 예배, 모든 찬양, 모든 순모임, 모든 그러한 행사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십자가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면 언제든지 우리는 무너져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르면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해요. 그리고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오늘 그가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죄가 너무 많아서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입술의 고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없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는 주이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저를 한번 좀 따라해서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나의 구주예요. 여러분, 제가 시켜서 지금 하신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이 그 고백을 하시도록 한 겁니다. 제가 시켜서 한다고 따라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것들, 입술의 고백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는 주이시다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성령이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우리가 막 전도하면 되게 쉬울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야, 교회 좀 가자. 나 봐서라도 한번 좀 가자. 예수님 좀 믿자. 어렸을 때 막 전도하고 계속 전도하고 하는데 성령이 없으면 이게 고백이 진짜 안 돼요. 사람이 얼마나 견고한지. 제가 지금 20년째 기도하며 전도하는 친구가 있는데 바로의 완악함을 뛰어넘는 견고함이 그의 가운데 있어요. 제가 개척을 해야 간신히 좀 교회 나와주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도 있는데 참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도 그만큼 믿지 않는 자들의 불신이 견고하다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성령이 임하시면 한 방에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가끔 교회에서 보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언제 일어나냐? 믿지 않는 자가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것 같던 그 무서웠던 아빠가 믿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얘기할 때 그렇게 죽어도 예수님 안 믿고 교회 문턱 안 넘으시고 그랬던 그 친구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이유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까지 그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고 또 그의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구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의가 무엇입니까? 바른 것, 올바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가 죄가 많아서 그리고 그 구원자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이 놀라운 구원의 사실을 믿는 것이 의잖아요.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심판.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솔직해집시다. 가끔은 세상이 더 커 보일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지갑에 잔액이 많을 때 저도 가끔 되게 거만해져요. 하나님이 별로 안 보이고 이렇게 막 돈이 좀 많아진 날은 막 제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깨가 으쓱해지고 이런 순간들이 있어요. 세상의 만몬을 따라가고 사탄의 유혹에 빠질 때가 있다고요. 육신이 연약해질 때.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심판을 받았다. 사탄은 이미 졌다. 예수님께서 최후 승리를 얻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헛되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도와주실 것이에요. 여러분의 죄, 여러분의 의, 여러분의 심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바른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다음과 같은데요. 진리의 성령, 내 삶의 가장 확실한 가이드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진리의 성령, 내 삶의 가장 확실한 가이드다. 여러분, 여행해 보시면 가이드 혹시 이렇게 따라다녀 보신 적 있죠? 저도 은퇴하면 가이드를 좀 해볼까, 이런 가이드에 대한 마음이 늘 있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어딜 가는 건 별로 안 좋은데 누군가를 이렇게 가이드하고 섬길 수 있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진리의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라는 이렇게 문구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이드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생각할 때 어딘가 딱 우리가 놓여졌을 때 굉장히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요. 왜 그러냐 하면 미래에 대한 무엇 때문에 그러냐? 불확실성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기 때문에 내가 살아온 날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한 지혜나 가늠이나 이렇게 측정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두렵죠. 그게 언제 절정에 이르느냐? 청년의 때입니다. 이 시기를 바탕으로 이제 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나가야 하는데 앞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현실도 어둡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래요. 어느 정도 인생이 지나면 그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고 남은 인생이 얼마 많지 않아서 또 그렇게 이렇게 안주하면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청년은 땐 꿈을 꾸는 이 시기이기 때문에 불안과 희망이 공존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저도 청년이니까 저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해요. 인도하심. 희망과 불안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이 불안과 희망을 완전히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성령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지금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한편으로는 그냥 담대하게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고민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이 그거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알고 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알고 가는 건 믿음이 아니라 그냥 확신하고 가는 거지. 진짜 믿음은 모르지만 어떻게 하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누구를 믿고? 성령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이 생기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여러분을 가장 좋은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빛이에요. 빛. 어둠이 가득한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어두워 보이는데 성령이 조명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러한 영적인 자유로움이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운 삶 가운데에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 돌파할 수 있는 영적인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소명의식과도 연결을 시켜봤습니다. 지난주 2주 동안 우리가 배웠던 소명. 모세가 출애굽했잖아요. 그렇죠? 그 지도자로 선택이 됐습니다. 전 모세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돼요. 모세가 과연 좋아서 했을까? 지도자 하면 뭔가 좋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출애굽에 내가 위대한 지도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사명이었겠습니까? 근데 모세의 마음은 사실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내가 두려워했던 그곳, 애굽이 얼마나 싫었을까요? 돌아가고 싶었겠습니까? 아니죠. 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후손, 그 사람들이 계속 있었던 곳이고 나의 아픔이 있었던 곳이고 나의 상처가 있었던 곳이고 내가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잊어버리고 싶은 나의 흔적이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또 거기로 부르시네. 가고 싶지 않았지만 간 거예요. 믿기 때문이죠. 진리의 성령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그렇게 이끌어 가실 수 있어요.
내가 실패했던 그곳, 내가 싫어했던 그곳, 내가 연약한 그곳으로, 내가 있어야 할 것 같지 않은 그곳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몰아가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도 아버지가 목회자셨잖아요. 제가 목회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아버지가 교회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임을 하셨거든요. 약간 강제 반자발적으로. 예. 그 모습을 제가 봤다고요. 주위의 사람들, 세상의 언론도 다 알아요. 뭐 큰 교회였기 때문에.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교회라는 곳이 어땠을까? 소명자 목회자라는 것이 어땠을까? 사실 쉽지 않았어요. 모세와 같은 마음이 저에게도 있었어요. 10년이 걸리더라고요. 그 아픔과 그 부르심을 돌아가는 그 시간들이. 목회 안 하겠다고 결단을 하진 않았지만 별로 이렇게 갈 것이라고 기대를 하진 않았거든요. 상처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 시험장과 그 길로 나아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넌 목회 안 할 줄 알았다고. 아버지 그렇게 되는 거 보고도 하고 싶니? 하고 싶니라고는 하는 건 좀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였고, 한단이 대단하구나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했겠죠. 근데 사실 저의 마음 가운데 뭐 그러한 상처나 뭐 그러한 자만심보단 감사함이 있었죠. 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 어두운 시대와 아픔의 시대 가운데에서 어디로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요. 모른다고요. 제가 오늘 고등부에서도 설교했지만 돌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 아닐 수 있어요. 돌아가는 길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만들어 주실 수도 있어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여기 뭐 저보다 더 오랜 인생을 사신 분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붙잡아야 하는 순간들이 되게 많이 와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근데 그때마다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믿음의 경험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행착오도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이렇게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네라는 믿음의 체험. 청년의 때는 그게 필요하다고요. 30살 이후, 40살 이후, 결혼 이후 정말 내가 사회의 현실 속에서 부정한 유혹이 오는 위험한 순간, 어려운 순간에 유혹이 왔을 때 그것을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영적인 근육이 지금 여러분의 그 상처와 아픔과 그것을 디뎌내는 믿음의 힘으로부터 나온다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해요. 청년의 때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물론 않은데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지금 잘 다져놔야 더 큰 열매가 맺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할 수 있는 게 많습니까? 진리의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에요. 물론 어느 길이 될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후에 처음에는 마음에 안 들었을지라도 몇 년 후에 그 길에 중간 지점이 되든지 끝자락에서 여러분이 믿음의 여정과 삶의 여정을 되돌아봤을 때 진짜 내가 그때는 부족했지만, 그때는 어려웠지만, 그땐 진짜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이 길을 왜 가야 하는지 몰랐지만 뒤를 돌아봤을 때 성령께서 반드시 깨닫게 해주실 것이에요. 이래서 나를 이 길로 인도해 주셨구나. 그때 내가 이 길에 들어섰으면 내가 굉장히 무너질 수 있었겠구나. 이런 마음을 반드시 주실 것이에요. 한편으로는 늦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무 속도에 집착하지 마시고, 인생 길더라고요. 요새는 40대, 50대에도 창업할 수 있더라고요. 스마트 스토어 할 수 있고 부업 할 수 있고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 여러분의 스펙이 그렇게 중요시 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창의력과 신박함과 창의성과 진짜 지혜가 더 필요한 시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그런 세상적인 기준들에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내던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셔서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